입니다.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초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그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나왔던 룻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이 나오죠. 이 성경의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된 것은 딱 2권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몇 권? 2권. 그 한 권이 룻입니다. 룻의 기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또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인데 이렇게 에스더서와 룻기가 성경의 66권이 대부분의 남자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그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오늘 룻과 에스더는 여자이면서 그 성경의 책 이름이 될 정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특별한 복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의 출생지는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룻은 이미 결혼을 해서 그 결혼에 했던 남편이 아이도 남겨두지 않고 일찍 죽어버린 청상의 과부가 된 여자가 이 룻이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룻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모압의 여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 중에서도 율법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율법에 정해놓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척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은 이 모압 족속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집안의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런 출신이었던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했지만 결혼의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청상의 과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봐야지 시어머니 땅이고 남편의 땅이지만 그 땅에 돌아와야지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죠. 너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정집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나오미가 분면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룻기서 1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말 읽습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 땅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누구랑? 시어머니랑 단 둘이에요.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죽었죠. 남자들은 없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야지 이 룻 앞에 마주치는 현실은 뭐냐면 가난, 그리고 이방 여자로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모압 땅을 자기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안락한 현실과 자기의 어떤 거주할 그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험하고 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왔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왔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복을 받는데 오늘 이 사건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발치냐면 보아스라는 남자의 그 침실을 얘기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양식도 없고 논밭도 없고 아무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늙어서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구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인 이 룻이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잖아요. 추수한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주인이 미처 거두어 가지 못한 떨어진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이삭 줍기를 하는데 마침 그 지방에서 부자였던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편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남편의 가까운 친족과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그런 정당한 율법에 정한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아스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으로 너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할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지방의 출신이니까 정당하게 이 여인이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켜요. 가만히 그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있거라. 그러면 그 남자가 너를 기뻐하면 결혼이 이루어지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그 침실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 정말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순진한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죠, 몰래. 여기서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어떻게 엮여지나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성령의 인도함을 지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룻은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주께로 나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존재에 있던 이 룻과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보아스는 오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보아스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몰래 발치에 들어와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룻이 잠을 자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는 수치를 가려주는 사랑이에요.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지 않겠어요?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다 보니까 발에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어떤 처녀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자세히 불을 켜고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룻이. 근데 이 룻이 이전에도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 전혀 모르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이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얘기해서요. 저 젊은 가부가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가 이삭을 많이 주워 가도록 이삭을 많이 뿌려놔라. 응? 그냥 삭삭삭삭 다 그도들이지 말고 그 가부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게 율법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부, 청산 가부와 늙은 가부가 있는 그 집안을 잘 돌봐주는 것이 율법적으로 선한 일이니까 이 보아스는 평소에도 그 가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만 주스라고 이미 이 룻에게 통보를 해뒀기 때문에 룻의 얼굴을 알아. 등불을 켜서 보니까 룻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나의 침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 절차를 밟아가겠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밤에 너와 나하고 둘이만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범하지 않고, 너가 정당하게 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의 기업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절차를 밟아갈 때까지 너는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동이 트기 전에 얼른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 룻이란 여인은 청산 과부일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밤중에 몰래 부자 남자의 침실에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종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알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되겠죠. 오만 수치가 된 말들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 보아스는 숨겨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보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수치됨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광고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빽빽한 구름삼이 사라짐과 같이 너의 모든 죄를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해주고 너의 죄에 대해서 등 뒤로 던지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잊어주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부는 어떤 관계냐? 현실적으로 왔을 때도 부부는 서로의 수치에 대해서 가려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루스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는 것처럼 보아스의 넓은 품에서 이 루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가려주는 것처럼 오늘 부부의 관계는 남편은 아내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존재이고 아내는 남편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부부 싸움을 해서 그 부부 싸움을 동네방네 다 알려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부부는 다시 화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룻은 그 보아스의 배려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만일에 이 보아스가 그를 정말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잘못된 절차로 이 룻을 취한다 할지라도 룻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아스의 그냥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부인의 서열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부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노해서 내쫓아버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자 봐, 저 여자. 역시 태생은 못 속여. 저 여자 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영감을 유혹하고 있잖아. 이렇게 온갖 잘못된 말들로 이 룻에게 돌아오겠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주는,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수치에서 해방되어지게 해주는 이런 보아스의 사랑, 수치를 가려주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양식을 풍성하게 주는 사랑. 이 보아스가요, 룻을 새벽 동트기 전에 종들이 보지 않을 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이 양식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응? 근데 이 룻이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룻도 굶어야 되고 시어머니도 굶어야 되잖아.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아요. 너가 몰래 내 침실에 들어온 것도 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날 그 룻이 주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자루에 한 자루를 담아서 이 룻에게 쥐어서 너희 시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이거 먹고 내가 너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보호해주고 그 양식을 채워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육적으로 만족히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먹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줘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죄로 그들이 굶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아서는요 룻에게 그렇게 평생의 양식을 줍니다. 룻이 오늘 이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 매일매일 로 가는 그 양식 가운데서도 룻이 배려해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룻과 룻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룻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전도대로 파송할 때도 뭐라고? 너희는 전대를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시고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급해 주겠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12절 한번 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룻기에서 와서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2절. 이런 축복이 룻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날개 안에? 여호와의 날개 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 병아리가 어미의 닭 날개 아래 숨어들 때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사랑의 그 날개 아래, 생명의 날개 아래 피난 온 이 룻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생명의 날개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룻에게 준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업을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거든요. 자, 18절 보시면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기업을 물러주는데 4장 8절부터 봅니다. 4장 8절부터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실을 거두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수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요 치사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비열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정말 점잖은 남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멋진 남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남자가 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보세요. 그 성문에서 장로들과 기업 물을 자들을 다 순서대로 다 불러서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정식 아내로 이 룻을 맞이할 때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편에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해서 자신이 다 갚아줍니다. 이전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과 또 그 시동생 기론이 부채를 지고 있는 그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내가 다 갚아줘.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그랬잖아요.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면 대를 잇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문이 닫힐 자손이 없어서 문이 닫히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문 닫히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손을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 낳은 것이 자녀가 누구냐면 4장 17절 가십니다. 자,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왕조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 이후로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요, 유다 왕조의 가문을 잇게끔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랑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신부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교회 되시는 여러분,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기업을 잇는 그러한 유업을 잇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룻은 정말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하는 모압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인도함을 받듯이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룻에게 가장 좋은 남편인 신랑 되는 보아스를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보아스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계승되어지고 그 복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